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베델과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있은 후에 여로보암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이 말랐고 또 제단이 갈라지는 것을 목도하고도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그냥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으로 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일이 그의 집에 죄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땅에서 끊어져 없어지고 맙니다. 그 처음 14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시작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여로보암의 통치 후반이었는데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악행을 돌이키기보다는 단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던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서 아들이 어찌 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죠. 왕실에 의원이 있었을 것인데 선지자 아이야를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들의 병이 예사로운 병이 아니라 매우 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선지자 아이야가 전했던 말, 곧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깡그리 무시했으니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해서 또 선물을 주어서 선지자 아이야가 있는 실로로 보냅니다. 이때 아이야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습니다. 굳이 변장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여로보암의 술수가 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야에게 이를 알려주시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면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그가 다윗과 같은 길을 가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등 뒤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에게 속한 사내는 다 끊어질 것이고 지금 병들어 있는 아이는 죽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가문에 사람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기에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뽑아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 너머는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훗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왕국이 멸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이가 낫기를 바라고 선지자 아이야를 찾았지만 심판의 메시지만 듣고 돌아온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이야가 말한 대로 집 문지방에 들어섰을 때에 아이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역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위만 하다가 제위 2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나답은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또 보겠지만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결국 2년 만에 신하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른바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이 역시 심판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큰 직임을 맡길 만큼 능력도 뛰어났고 북쪽 지파의 신망도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북쪽 지파의 왕으로 삼으셨음을 듣고 그가 행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탁대로 왕이 되었죠.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왕권과 자리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행하면 친히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술수로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죄라고 할 수 있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고 자기 멋대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절기도 멋대로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완전히 버린 겁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악한 길을 따라갔던 북왕국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고 또한 책망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길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 법도와 율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다윗은 완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역시 간음을 했고 살인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적인 도덕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도 당했고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과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과 달랐던 것은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죄를 책망하셨을 때 과연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단순히 그 죄악에 대한 맹렬한 진노와 처벌, 심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악행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또 책망도 회개를 위함이고 참의 심판의 시간을 유보하심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런 까닭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졌을 때 숨기지 않고 그 죄를 토로하며 용서의 자비를 구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의 이제 그런 참회가 담겨있는 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 까닭에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인정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도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숨기려 하고 그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적인 술수만을 부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곧 다윗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죄에 넘어졌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더욱 강팍하게 하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하사 눈보다 희게 하시고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로보암의 이 악한 행위,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행여 우리가 넘어졌을 때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하거나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무능하나이다.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 부름을 구할 수 있는 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정직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또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